반갑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조금은 이제 좀 난해한 질문이었는데 쉽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름 말고 직업 말고 자신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사실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오던 질문 가운데 하나이죠. 감히 제가 이 질문을 다루기에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또 이 질문에는 다양한 대화가 내용들이 오고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따져볼 때면 일단 오늘 이 본문 자체를 놓고서는 먼저 타고난 내가 있을 것이고요, 태어난 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라나면서 형성되어가는 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됐습니다. 또한 내가 바라는 나 자신이 있겠죠. 그렇죠. 몸무게는 70kg 정도 해서 이렇게 턱이 보일 수 있는 사람. 제가 이 양복 자켓을 옷걸이에 걸어놓고 봤는데 꽤 볼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입으니까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제 저는 동경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양복 자켓을 입었을 때 좀 목사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어쨌건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이 있는데 현실의 나와는 괴리감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또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곳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서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내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 또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진학하기도 하고 회사에 취업하기도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하죠. 외모를 가꾸고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피부를 가꾸고 화장을 하고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면서 책을 보기도 하면서 교양을 쌓고 음악을 듣기도 하면서 취미, 정서들을 다루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최초 질문으로 돌아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또 우리는 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바울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던 것으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바울에게 사도가 맞냐, 너가 사도가 맞냐라는 사도권의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왜 사도인지를 아주 짤막하게 논증을 해 보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누군가가 당신이 목사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를 잠깐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 이제 부교육자들 사이에서 다들 목사 가운 있거든요. 저만 목사 가운이 없어요. 왜냐고 이제 의아한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분들께서는 막 이제 놀리는 거죠. 저를 목사 맞냐? 목사라면 목사 가운이 있어야 하는데 당신 혹시 목사 아닌 거 아니냐? 저한테 이런 이제 농담도 주고받는데 제가 안수받았던 노회에서는 가운을 안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진실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안수받았던 노회는 가운을 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목사 가운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저에 대한 목사권에 대한 논증은 그만두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건 감사합니다. 네, 어쨌건 이제 목사 맞냐, 뭐 사도가 맞냐 이런 질문을 바울은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안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사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율법적인 또 도덕적인 또 교리적인 도덕적인 부분들을 다루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16장이면 고린도전서가 결론부에 도달하게 되고 그 15장에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면서 바울은 지금 절정의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나는 누구일까? 나는 지금 무엇이 되었을까? 나는 사도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나는 사도가 된다면 어떤 사도가 되고 싶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조금 엿보이는 듯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된 것을 설명을 하는데 먼저 유대인이었던 자신의 모습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3장 5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하고 6절에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그려보자면 도표로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죠. 이것은 타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바울이 이제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것인데 율법상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그래서 그는 유대교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유대교가 신봉하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해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율법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유대교를 지키고자 하여서 기독교 교회를 열심으로 박해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율법상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해서 율법상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서 마땅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보고서 당연한 죽음으로 여길 수 있는 정신세계가 바울에게는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데반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스데반은 죽어도 마땅하다, 아니 오히려 당연히 죽었어야 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울이었고 그것이 그의 정신세계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고 살았죠. 그래서 더더욱 율법에 매진했고 흠이 없으려 했고 교회를 박해해서 유대주의를 확립하고자 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옳다고 여겼던 것이 잘못된 방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시게 되었고 바울은 회심이라고 하는 일생일대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부활 예수를 만나면 삶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삶의 과정이 완전 달라지게 되죠. 우리 한 절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태생적으로 얻어서 살아오던 유대, 히브리, 할례 율법 준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자신이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바리새파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스승을 두고서 배웠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히브리인,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등등 하여서 태어나면서 얻은 것, 자라오면서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참 대단한 일이죠. 가끔 겸손하신 분들을 만나다 보면 물어보지 않고는, 대화하지 않고는 그가 경험했던 탁월한 일들을 말해주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더 깊이 알아가다 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겸손한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바울이 마치 그와 같았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외에 자신의 모든 것들, 유대주의적이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이 장면은 참 놀라운 것인데요.
우리도 죄송합니다. 변기에다가 대변을 놓죠. 그런데 그 대변을 놓고 와, 오늘 대변은 정말 예쁘구나.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고 SNS에 올리고 와, 이런 대변을 내가 다시는 만나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전시회를 열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미련도 남기지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것을 우리는 재빨리 물을 내려서 떠나보낸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배설물이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혈통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살아오면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그 배설물과 같이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것과 같이 빨리 물을 내려버려서 나에게서 떠나보내고 싶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지 않은 그것처럼 여기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지니고 잃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히브리인의 정체성, 율법과 바리새파의 성취적인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을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를 만나면서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들이 다 산산조각 나게 됐던 것이죠. 이것도 이제 표로 보자면은 배설물은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어디서 발견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내가 가진 의는 무엇이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동안은 자신이 유대교 안에서 그리고 유대 혈통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인데 예수를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가진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얻은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어디에도 무엇에도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들어가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신 일이 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드디어 자신의 된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주의를 넘어선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창조를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창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세오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창조를 알았겠죠. 타락을 알았을까요? 인류의 타락?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타락도 알았죠. 그렇다면 구원을 알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었을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철저하게 유대주의적 사고 속에서 구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면, 율법의 의를 완성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 인류가 타락을 했는데 이 타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의 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행위가 율법 안에서 무결무흠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행위를 더욱 신경 쓰면서 살았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메시아를 계속해서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예수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오셨는데도 우리를 위해 모든 활동들을 하셨음에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 채 방황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는 인류 타락에서 구원할 능력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행위가 아닌 부활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능력으로 자신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자께서 성육신하셔서 고난과 부활, 승천하신 것 안에서 바울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행위로 율법 준수로 완성되지 않는 자신이었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1절의 전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 3절에 말한 대로 성경대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성경대로 일어난 일이다. 내가 전한 모든 것은 복음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성경 3절에서 말하는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는 모든 일을 성취하셨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능통했던 정통했던 그는 이제 구약에서 말하고 있던 이 사람이,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동안 자신이 혈통상으로도 율법을 준수한 것으로도 자신의 학파로 보아도 나는 너무 잘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 누구 하나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8절에도 보면 이제 만삭되지 않은 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보니, 예수 안에서 나를 보니 시각이 완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삶이 이제 자신만만했던, 당당했던 그것에서 겸손으로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 사도들보다도 자신이 훨씬 뛰어나다 생각해서 저를 죽여도 마땅하다라고 여기고 당당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였는데 이제 자신은 만삭되지 않은 나 자신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사도가 된 이것이 나의 노력, 나의 공로가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위가 아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인 것은 분명한데 이것은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어느 날 자신에게 찾아오셨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사도라는, 회심을 하고 사도라는 부르심을 받게 됐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가 어떻게 교회사 속에 펼쳐지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중세교회의 부패성은 익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세교회는 영주와 사제들이 결탁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갔죠. 그 결과 면죄부라고 하는 판매 등의 일을 하면서 불법적인 반성경적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순수함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가톨릭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설파하고 다닐 때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계단이 하나 있는데요. 종교개혁가 루터가 깊은 회의에 빠졌던 계단입니다.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당의 계단인데 이것은 빌라도의 신문바들 올라가는 계단을 천사가 옮겨왔다라는 신비적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계단인데 별칭은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별칭입니다. 문제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다 보면 구원을 깨닫는다고 해요. 무릎으로 오르내리다 보면 구원을 깨닫는다. 무릎이 아파서 구원 깨달았어요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봤는데 우리 예배 마치고 한번 이 계단을 무릎으로 한번 오르내려 보면 누군가는 3초 안에 구원을 깨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다 보면 구원을 깨달을 수 있다는 그 간절한 염원으로 그 계단을 오르내리곤 했었습니다. 루터 역시도 수사였기 때문에 순례하면서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단을 오르내려도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펼치게 되었고 성경 안에서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발견하며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구원을 받는데 행위가 아닌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교리를 정립하게 된 것이었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우리의 행위 공로가 아닌, 노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간단한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전하고도 또 이후에 교회사가 계속해서 그것을 묻어두고 있었던 것이었죠. 왜 이것을 묻어두고 있었는가? 교회가 종교개혁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종교개혁을 만나게 됐습니다. 종교개혁가들로부터 종교개혁을 만나면서 성경을 각국 언어로 번역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교회가 깨우쳤습니다. 그러자 가톨릭의 잘못 행하던 부패한 점을 바로잡기 시작했죠. 얻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멈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혁교회를 통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배워갑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성경의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더 잘 믿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갑니다. 반면에 중세 부패한 가톨릭은 잘 지배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면죄부 등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순수한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고 따라가도록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반면에 종교개혁가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 훈련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미완성의 종교개혁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우리가 한 종교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미완성이다. 이것은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이뤄가야 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 개혁교회는 한국에도 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과 함께 조선의 개혁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동안은 대한민국 안에 샤머니즘이 가득했고 불교와 유교가 가득했던 그 지역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나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늘신을 감동시켜야 했던 샤머니즘적 시각을 기독교가 계속해서 노력했으나 쉽게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현대에도 그 샤머니즘적 형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위협하곤 합니다. 유교와 불교의 향내를 완전히 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한국교회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철저한 몸부림들 싸움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며 행위로 거룩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에 참여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쟁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쟁취하고 이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울을 역행하는 것이고 행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를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역행해서 부활을 만나지 못한 유대인 바울로 돌아가는 길일 뿐인 것이죠. 그렇지만 중세 가톨릭도 현대 몇 교회들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바울을 역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일까? 서울에 한 지역구가 있습니다. 한 지역구가 있는데 이 지역구는 마스코트와 상징을 만들어서 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1994년도부터 2006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전 디자인이라서 조금 촌스러운 것이 사실이었어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새로운 두 번째 디자인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12년, 두 번째 14년을 사용했죠. 그리고 이것도 너무 낡아서 2020년에 새로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스코트와 상징을 보고서 잘 만들었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행사들마다 등장해서 지역 구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는 했었죠. 그런데 2020년도에 만들어진 이 마스코트, 심벌, 상징들이 2023년도에 새로운 구청장이 되면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꾸겠다는 디자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죠. 이것을 왜 바꿔야 하는지 구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꾸려고 하는 디자인을 봤는데 그렇게 멋들어지지 않았어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설문조사를 하길래 설문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려고. 그런데 어디 항목을 봐도 반대 의견이 없는 거예요. 찬성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 항목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설득력이 부족한 이것을 왜 바꿔야 할까라는 의문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바뀌어진 마스코트 상징을 보면서 저는 의문의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쉬울 따름이죠.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이처럼 의미 없이 따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경의 의미를 찾고 성경의 답을 찾으면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분명한 고백과 함께 길을 걸으려고 했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기 위한 방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종교개혁, 미완성의 종교개혁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까? 우리를 형성해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제자훈련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이 제자훈련이 더욱더 우리는 열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겠죠. 첫 번째는 나를 형성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형성해 가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났고 대부분의 분들은 출생 지역들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남자로 태어나고 어떤 분은 여자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을까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기 위해, 여자로 태어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있을까요? 그 전에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다거나 이런 것이 없죠. 우리는 그냥 이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의 주권 속에 우리는 이대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강대상 역시 마찬가지죠. 이 강대상 역시도 나무가 강대상이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했던 것이 없습니다. 나무인 동안에 강대상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강대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듯이 우리도 역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성하신 것이 있고 형성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제자훈련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제자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교회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제자훈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면 우리는 영광 도둑이 되지 않은 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바울이 말한 대로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다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영광 도둑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한 삶인가, 은혜 안에 있는 삶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배우게 되죠.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이뤄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영광 도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형성된 것, 형성되어 온 것, 그리고 앞으로도 형성되어 갈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성된 것 안에서 살다가 형성해가는 것에 이끌려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형성된 것은 죄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나의 삶이었고, 형성해가는 것에 이끌림은 성령의 이끌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며 교회에서 은사에 따라 직분을 받고, 직분으로 세움을 받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도둑이 되지 않으며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사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분도 계시고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시죠. 그것이 관계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직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등등 목사, 전도사, 모든 이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되기에 쟁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르심으로 세워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해서 우리가 순종한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로서, 승진 개념이 아닌 은사로서 직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톨릭이 형성해 놨던 계급과 권력 체계를 우리는 반대하고,
종교 개혁가들이 세워놓았던 그 만인 제사장론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직분 역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 역시 공로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나에게 맡겨준 은사,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당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맺자면,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것에 도달하면 만족하게 되고요, 도달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때로는 인생 낙오자로 여기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성하셨고 우리를 형성해가는 중이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은혜로 예수 믿게 하셔서 성남제일교회에 살아가게 하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만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그 제자훈련에 계속해서 우리가 참여하면서 그 미완성의 종교개혁, 그 아름다운 개혁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드리고